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쁜 코스모스 준비했습니다. 가을꽃입니다. 이제 가을이죠. 추석도 바로 코앞이고요. 또 이 꽃들이요, 저녁에 햇살을 맞으면 얼마나 더 예쁘게요. 황혼역의 코스모스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 계속해서 4장 한번 펴시죠.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 순간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처음 예배당을 다니면서 어떤 계기로 예배당을 다니게 됐는지, 또 어느 순간 내 안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그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그 어느 날, 내 육신의 삶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이 감격하고 또 감복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환희를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했어요. 통독을 하고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전에는 죄책감이 없었고 뭐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제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갈등이 연속이었죠. 근데 그때 제 안에 그 꽉 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또 감동스러웠냐면, 그냥 하늘에 해가 그냥 떠 있잖아요. 근데 해가 빵긋 웃는 것 같고요. 바람에 그냥 나뭇가지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그냥 그 나뭇가지가 저보고 손 흔드는 것 같고요. 꽃들도요, 저한테 그냥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 같고, 온 우주가요, 저를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은, 원래 있을 네 자리가 여기였어 하고서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마음속의 감격을 경험했죠. 그리고서 그 이후로 때때로 시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또는 감동으로 그렇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감격과 감동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이 경험했을 그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미루어 그 행간을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가장 비참한 어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어느 날에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괜찮다, 안심해라, 나니 평안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걸어가실 때, 그 어느 날에 이 한 여인과 같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을 경쟁자로 의식한다든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시기 질투한다든가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죠. 그럴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고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알았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저 바닥에 깔린 카펫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니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맺었었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구주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흥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또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을 끝없이 비교하죠. 그래서 특히 시샘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세력에 민감하거든요. 누가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력은 축소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 견제하겠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바리새인들이 시샘 끝에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고난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갈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요. 북이스라엘,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길을 지나갈 때 걸리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수가라는 동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은 좀 부정하다. 더러운 똥이 묻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지역을 지나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뭐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셔야 되고 교제가 시작돼야 되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멀리 돌아가는 거죠. 원래는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여기가 이제 티베리아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직선거리니까 훨씬 더 빠르죠.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 애써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오른쪽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껑충 뛰어넘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더 고생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그들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유대인이라면은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고 동편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수가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수가. 그죠? 예. 지금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작게 나타나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수가, 여기를, 어쨌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도중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돼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뭐가 있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조물로 보호를 하고 건물 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이 몇 시였다? 6시. 이 더하기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 시가 될까요? 정오죠, 정오. 12시. 낮 12시. 낮 12시는 햇볕이 뜨거운 시간이죠. 그 지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빛에 누구도 이 낮 시간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 화상 입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때쯤이면 점심 먹고 오침, 그 낮잠을 좀 자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지역, 이 수가성 우물가를 이제 도착하신 거죠. 가장 중천에 떠오른 뜨거운 햇볕을 정오의 햇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정 중에 아마도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7절,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물을 좀 주세요. 물 한 모금 주세요. 왜 예수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물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을 갖다가 우물 깊이, 이제 지금 이때만 해도 우물이 굉장히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우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심지어 우물이 한 30m까지 내려가는 우물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는 그렇게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차올랐다 해도 깊은 우물이죠. 그래서 도구가 없으면 물을 풀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이런 돌 우물이죠. 여기에 이제 두레박을 내려서 깊이 있는 물을 갖다가 길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두레박 있죠? 두레박 또는 표주박 같은 거에서 내가 물을 담아갖고 예수님께 대접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까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식 같은 거죠. 유대 청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행동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예. 북은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시키고요. 남은 그러면 누가 멸망을 시키죠? 예,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이제 정복을 해갖고 멸망을 당하는데,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북왕국의 땅에 사는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북왕국으로 와서 살게 하죠. 그 배경이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북왕국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사자들이 수시로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막 그냥 깨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깥에 다니질 못하니까 아수르 이주민들이 아수르 왕에게 탄원을 올리죠. 여기 살기 좋은 땅, 뭐 기회의 땅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살기로 했는데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물어 죽이는 이런 땅이 좋기는 뭐가 좋다는 거냐고. 그러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막 속출하죠.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바보들아, 그 땅에 갔으면 그 땅 신께 예를 갖춰야 될 거 아니냐.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노엽게 했으니 그런 흉측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제 대책을 알려주기를, 아수르로 끌고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땅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다시 데려가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워서 그 땅의 신의 노여움을 섬김으로 좀 이렇게 진정시켜라.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땅의 신이 노여움을 풀 때 사자들도 그로 인한 화근도 없애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적지 않은 제사장들이 뽑혀가지고 다시 그 아수르로 그 갔던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꽤 많은 숫자가 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곳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북왕국 출신 제사장들을 사마리아에 적지 않게 데리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몰라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남왕국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누구의 자손만 제사장 할 수 있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그 아론의 자손들이 무엇을 담당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주 소상하게 안내해 주셨죠. 근데 이 남왕국 유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그냥 뚝 잘라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계속 한다 하니까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냥 10지파 독립 그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원하는 아무나 제사장을 또 세워요. 남쪽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했지, 우리는 더 좋은 나라야, 우리는 원하는 누구든 제사장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고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해요. 또 단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땅이 단인데요, 헐몬산 바로 밑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그 38선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북왕국에서 바른 제사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신상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1, 2, 3를 다 어겨버리는 걸. 어쨌든 아수르 왕의 명령대로 북왕국 제사장 출신 일부가 사마리아 지역에 돌아와서 아수르 이주민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피도 섞여버려요. 그들과 같이 통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왕국은 달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피가 섞이지 않은 채로 따로 구별돼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기환해서 온 거죠. 아무도 없었던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한 남왕국 백성은요, 사마리아 지역 거민을 한때 자기의 형제 지파였던 백성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수르 그냥 사람들, 이방인으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때로부터 예수님 사마리아 지나실 때까지 그런 정서가 굳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합니까? 원래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이 따지는 말에 예수님은 대답이 이상해요. 지금 그림을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 그 선물과 더불어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죠.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이런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당신 두레박 있어요? 두레박? 없죠. 이 우물 진짜 깊은데 어떻게 물 길어서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지역 어딜 가도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물이 최선이라 어디 가도 이 주변에서는 물을 찾기가 어려운데 야곱도 그 아들들도 그 짐승들도 다 이 우물물 마시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당신이 자랑하는 이 우물물 마셔봤자 곧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마시면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아주 귀찮게 번거롭게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어쨌든 여인이요 예수님께 물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물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단 말이죠. 물 주세요. 예, 이게 그냥 자기는 급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상투적인 말로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달라 할 때까지 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여인이 어쨌든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요 4장 16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아니 여기서 물 주세요 그러면 그래 물 줄게 일로 와봐라 하면서 뭐 안수를 해준다던가 뭔가 이제 뭐 안차를 해준다던가 뭔가 뭐 하늘을 우러러 뭐 축사를 해주신다던가 뭐 그런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대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이 대번에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당신 말이 맞긴 맞네. 그랬더니 벌써 꿰뚫어 보잖아요. 이거는 뭐 발뺌하기가 어려운 거야. 다 알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진짜 선지자네요. 선지자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완전히 용하네, 용해. 그거죠. 그게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이쯤 되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네. 그래서 진짜 궁금한 신앙 이야기,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그 어느 랍비도 설명해 주지 못했던 아주 난해한 질문, 신앙의 질문, 자기도 평소에 고민했던 신앙의 질문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북왕국은 저 북쪽의 단이나 그 38선 인근의 베델에 예배했고 남왕국은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걸까요? 어느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이제 북왕국의 예배가요 헛된 예배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였어.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 명맥을 이어나왔던 그 예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정통성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걸 굳이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보면, 여인이여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반말했을까요? 존댓말 했을까요? 전도사님, 그쵸. 저도 존댓말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요,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거든요. 어린 아이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존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존댓말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인이여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 뒤 이어서 25절, 26절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천한 여자도요, 이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보편적인 정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앞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은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면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아멘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끝에 제가 곧 당신이 말하는 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 끝에 아마 여인은, 수가성 이 우물가 여인은요,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그 쏟아진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구원자를 만난 거잖아요. 고대하던 그분이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행간의 이야기는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엇으로 채우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감격을 곱하기 실물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한 10배, 100배로 곱하셔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아마 이게 행간에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폭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상하죠. 원래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그것도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뭔가 얘기한다는 것은 뭘 좀 아쉬워서 달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뭐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워낙 이상한 분이라. 평범한 분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 남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항상 남다르신 예수님의 언행 심사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뭔가 항상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하고 많이 다르니까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으실 거야. 이렇게, 그죠?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은요, 우물에 뭐 하러 왔어요? 물 들어 왔죠. 그래서 뭘 들고 왔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가요. 동네로. 이상한 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물가에 와 계시다, 와 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인의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요, 우물가 예수님께로 막 몰려옵니다. 자, 지금처럼 지금 만약에 그래봐요. 지금 오산 시청 앞에 영광교회 예배당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보느라 바빠요. 예, TV 보느라 바빠요. 넷플릭스 그 시리즈 보느라고 바쁘고. 근데 그때는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그냥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그냥 아침 먹고 그냥 점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점심 먹을 거 준비하면 또 저녁 먹고 그리고 자는 일과가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롭고 심심하고 무료하기까지 하니까. 그런데 여인이요, 평상시 자기가 봐왔던 이 천박한 여인이요,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잔뜩 흥분해가지고, 평범한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모습을 갖다가 백일하에 드러내더니 동네 사람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이슈가 있긴 있구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긴 있구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뭐 볼거리도 구경거리도 없는데 가봐야지, 뭐 무료한데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한편이라는 거예요. 31절은요,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물가에 지금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이것은 이때 뭔가를 먹으면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마음 준비하시고 몰려오는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하는 과정에 제자들이 청해서 우리가 먹을 거 구해왔으니 선생님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먹을 거보다 더 급선무가 있어. 더 급선무가 있어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는 따로 있단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보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구해왔고 예수님 먼저 대접하죠.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따로 음식 가져다 드렸나 수군거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4달이 지나면 추수해야 될 때가 오는 거다라고 이 제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추수 때가.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노랗게 익었다. 추수할 게 충만하게 익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밭에 있는 곡식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두고 하는 말일까요? 다른 어떤 거. 근데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죠? 택한 백성이죠. 그럼 영혼이죠. 그렇죠? 구원받을 영혼. 근데 그게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요, 구원받은 영생의 열매로 보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추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에게 시키신 하나님 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저희는 아직 추수까지 4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라. 이미 주변에 누렇게 익어 거둘 때가 충만한 영혼이 많이 있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을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7절 3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눈물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죠. 또 바울도 나중에 그래요. 뭐 아볼로는 심었고 뭐 누가 물을 주었고 막 그냥 뭐 그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하나로 구원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39절로 42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39절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물가 여자가 동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분이 나의 지난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을 막 이제 전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용하네, 신기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처음에 왔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람들은 우물가로 달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여기서 유하십시오. 여기서 좀 묵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셨어요. 며칠을 여기서 지내셨냐면 이틀을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다 믿지. 그쵸? 예수님 전도하시면은 그 성공률이죠. 엄청나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물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직접 들어서. 자, 성경에 나타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폈어요. 자,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연코 전도예요. 영혼 구원에 관한 전도. 전도에 관해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정리된 이야기가 없어요. 모든 핵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생각해 보죠. 4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4절.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죠. 일명 생명수, 영원한 샘물.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마실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영원히 마시는 물은 누구를 의미하죠? 구주 예수님을 의미하죠. 구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죠. 어쨌든 이것의 전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전제로 그냥 말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 죽으면 목마르지 않겠지? 그런데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것이 또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마시는 물, 생명수 예수님. 그리고 4장 34절로 가볼까요?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도요. 물만 마시면 헛헛하죠. 물 마시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양식도 먹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예수님의 밥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며 살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내세의 삶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뭘 먹고 살까요? 뭘 해 먹고 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뭐 해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뭐 선생님 해 먹고 살아요. 뭐 해 먹고 살아요? 뭐 해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 해 먹고 살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해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거 해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그분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장 2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여기에 이제 눈길이 갔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의 모습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알지 못한 채 3자가 그들을 봤을 때 그 여자를 향해서 조금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이 여자에게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앞서 인생에서 혐의가 있잖아요. 그쵸? 막 산 여자예요. 남편이 5 이상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또 다른 남자한테 꽂혔네? 뭐 수군거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 이성적으로 빠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잠깐 만난 예수님을 과신하면서 이 여자가 지금 상황이 워낙 정말 누추하다 보니까 작은 희망도 크게 보려고 하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과신해서 광신적인 태도가 생활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굳이 물동이 들고 가도 되지 않냐? 그거 못하러 버리고 가냐? 들고 가면 되잖아. 집에다 두고. 꼭 물동이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만 하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가면 챙겨줘야지.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야야야 물동이 이거 빼먹고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챙겨주셨어야지. 그런데 어쨌든 본문은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 문장 가운데 강조되는 현상이에요. 뭔가 그 히브리 문장은요.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고어로 된 문장이지만 어디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일부러 앞에다 둬요. 강조하는 말을 앞에다 둬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이 앞쪽에 나오니까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강조되는 걸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 왜 강조가 될 만한 일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보다 저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동이는 먹고 사는 문제죠. 죽을 때까지 먹고 마셔도 사실은 죽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냥 산삼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산삼 깍두기 만들어 먹어도 먹고 살아도 죽죠. 아멘입니까?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죽어도 살아요. 아멘인가요? 살아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쵸? 뭐가 우선이죠 그러면? 예? 세상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예수님 먹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보다 예수님 먹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거지.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리는 일이 전도죠. 근데 왜 전도 안 하죠? 왜 전도 안 해요? 여건도 상황도 시기도 컨디션도 제 나이 좀 보세요. 여기저기 막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당한 형편도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전도 안 한대요. 그런데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나 시기나 컨디션이나 형편의 최악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굴까요? 우물가 여자잖아요. 이 여인이잖아요. 이 우물가 여자는 전도자 여건으로 보면 최악이죠. 누가 전도인으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보내지 이 여자 같은 사람을 누가 보내요? 사람들도 이 여인 달갑게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강조하고 계셔요. 어때요? 우물가 여인보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이 우물가 여인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니? 라고 물으시면 그렇죠. 제가 좀 더 어려워요. 라고 말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물가 여인은 사실 우선 가정주부예요. 남편 또 그 이후로 자식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들 마실 거 먹을 거 설거지 먹고 마시면 설거지 나오죠. 설거지 또 해야 되고 또 입을 것도 챙겨야 돼요. 입으면은 뭐 그냥 입습니까? 또 빨래도 해야 되죠. 신경 쓸 게 하나 가득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 상처들 때문에 외면당하고요, 멸시당하는 그런 그늘진 여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 스스로 열등감, 콤플렉스 이런 게 왜 없었겠냔 말이죠. 사람들의 편견만으로도 인생이 가뜩이나 무거운 판이죠. 또 지역적인 편견으로 유대 사람의 지역 차별은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폭발 직전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알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처럼 물동이를 버려두질 못해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물동이 버릴 수 있어요? 물동이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일,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지금 당장 이제 명절 코앞으로 왔으니 애들 또 오면은 뭐 먹일까, 또 뭐 손주들한테 뭘 좀 이렇게 좋은 걸 해줄까, 그냥 뭐 어른들 먹는 것만 하면 안 되니까 애들 먹는 거 못 챙길까, 이런 차질구레한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골치 아플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런 일들을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먼저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편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만인,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겠냐는 말이죠. 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지. 목사님처럼 뭐 신학을 전공하든가 전문적으로 선교사로서 양성되어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전도에 은사가 있거나 물동이를 버려도 될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죠. 또 나는요, 물동이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 여겨 부담스럽지도 않게 느껴요. 어떻게 얻은 물동인데, 이 물동이가 이거 놓으면 다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삶이 다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한 영혼을 마음으로부터 품어 태신자 만듭시다 하면 저는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더 신실하신 권사님들,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신경 꺼버리죠.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건 나도 우물가 여인처럼 물동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중요해요. 나도 여인처럼 물동이 버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용단이 있어야죠. 예수님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고 하는 일 다 접고서 전도에만 힘써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일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 일이 부담스러운지 아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라고. 물동이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신앙 없는 모습 직면하시길 바래요.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저울질에도 나는 금세 내 신앙이 바닥났어요. 없음, 부족함, 현저하게 모자람.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해야죠.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의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물동이 버리면요, 우물이 생깁니다. 물동이 버리면요, 우물이 생겨요. 물동이 버리면요, 생명의 샘이 영원히 솟구쳐 오르는 샘의 근원이 우리 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요. 물동이 붙잡고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물동이 이고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눈피해서. 그러나 하나님 위에 물동이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 우물이 되어주시죠. 평생, 아니 영원히 물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예수님 알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내가 하러 가는 그 일보다 그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말이 시작되고 절호의 찬스다, 예수님을 전해주기에 가장 좋은 찬스다 할 때 가는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연이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훈련 받은 적 있어요? 이 여인이? 없잖아요. 신학대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을 품고 동네 사람들에게 갔잖아요. 뭐 전도훈련 받은 거 없잖아요. 자기가 방금 전에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 가지고 갔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면 충분해요. 내가 한때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우연히도 누군가의 소개로 신앙생활 시작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의 사연에 대해서 전문가는요, 저 박사학위 취득한 박사님이 아니라 나의 전문가는 나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신앙,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충분하죠. 우물가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많이 길게도 안 했어요. 사형리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만나봐라. 두 마디에 두 마디. 이게 어려워요? 뿌리는 건 우리 자유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이라고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굳이 내가 열매 거두려고 하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냥 막 퍼펙트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 정치적인 거야. 그 별로 인격을 대하는데 정치적인 것은 사실 합당하잖아요. 선한 정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와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를 교회로 인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배신감 느껴지죠. 인격은 최소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인이 아주 작은 말로 전했는데 이 여자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나요? 예?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왔나요? 그죠? 그들 스스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우물가 여자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전할 때 이 여자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상상해 봐요. 아까 우리가 행간에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 행간에다가 여러분의 그 기억을 넣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할 때 여자의 태도, 그 절박한 자신의 삶으로 찾아오신 구원자, 그 확신, 기쁨, 위로, 열정, 간절함,
우물가 여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신앙적 모습이 뭔가요? 앞서 5 남편이 있었죠? 평소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우울하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쵸?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런데 달라져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모이는데 피해 다니고 숨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동굴 속에서. 그런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아주 행복하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요. 예수님 안에서 현실보다 더 큰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를 보는 걸까요? 예수님 보는 걸까요? 나를 보면 우울하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면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지금 이 순간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이 여인은요, 자기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명찰을 달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3분마다 한숨 쉬고 2분마다 절망하고 1분마다 불평불만.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와요? 그 얼굴 보고. 그 얼굴 보고 누가 나오냐고. 이 순간 사마리아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물가 여인이에요. 저 여자 왜 저래죠?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 좋아하지? 왜 저렇게 흥분했지? 뭐가 저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저 여자를 달라지게 한 거지? 뭔 일 있나 보다. 야, 한번 가보자. 궁금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예, 지금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란 말 아니에요. 나의 표정, 나의 말이 변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냥 반쯤 눈 감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 아니고 이 여인처럼요.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못 전해주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만났는데요. 글쎄 그 남편이요. 그래 그거요. 그건 감동이 없어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어려웠던 그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 일에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에 들뜨는 거예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 여러분 뭘로 평가할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이에요. 애티튜드, 매너, 친절함, 상냥함, 선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참 사람 매력적이네. 그래서 얼굴 참 밝으세요. 참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참 매력적인 분이시네. 어쩜 그렇게 친절하세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져요. 당신만 보면 행복해져요. 참 좋은 마음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함부로 살다가도요, 선생님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그런데 누군가 이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인생에 불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매사에 삐딱해요? 왜 아를 아라고 못하고 어를 어라고 못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왜 맨날 어렵고 슬픈 일만, 뭐 그런 일 있으세요? 왜 잔뜩 찡그리고 다녀요? 그러면요 곤란하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이런 얼굴로 전도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은요, 이 우물가 여인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 다른 표정, 다른 말씨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전하는 것에 주저함없이 거침없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됐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직접 만났고 내 안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거 확신하세요? 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세요? 잘못 믿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욕먹이고 있는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전도의 능수능란한 기술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기쁨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친절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5분 안에 스피치 준비하시라고.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늘 유지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간략하게 5분, 10분 안에 졸여서 빠르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하시라고, 여러분의 복음을 준비하시라고 늘 강조하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은 평생 행복한 삶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전도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전도예요. 행복하게,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곧 전도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전도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는요, 살아있는 전도지다. 전도는 삶이에요. 전도는 물동이를 버려둔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물동이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동이에 물이 좀 덜 찼네, 가득 찼네, 물동이가 깨졌네. 이 물동이에 따라서 울고 웃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표정 달라지면 그것이 복음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표정과 말, 태도가 변하면 누구든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 전도할 수 있다. 나 한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사한 일이냐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굉장히 적대적이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 보네. 좋은 분이네. 진짜 좋은 분을 넘어서 대단하신 분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하면서 어느 날 내 옆에서 손뼉치며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는 그날. 천국 백성 만든 거잖아요. 저는 지하교에 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모토를 하나 정했는데 하루에 딱 한 사람만 감동시키자. 하루에 딱 한 사람만 감동시키자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 친절, 그 배려, 이유되지 않는 선행.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굳이 입을 벌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물가 여인처럼 멋진 전도자의 삶, 또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이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